돼지를 길게 한번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돼지. 자, 추임새를 좀 넣어주세요. 지난해 곤두박질 친 것 같아도 다시 힘 주실 테니까 비상하면 돼지. 통하네요. 그래도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귀 기울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그분이 힘 주시면 다시 일어나면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을 했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연말과 송구 영신 예배 오늘 아침까지 좀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찌 하는 것이 기쁨을 드립니까? 어찌 살아야 세상을 복되게 살겠습니까? 그 기도를 가득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감동은 하나님이 우리를 오히려 기쁘시게 하고 마시더라. 이게 아침에 성령님이 제 마음을 만지신 결과입니다. 그저 마음 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 올해도 변함없이 이 표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저의 감동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우리 사실은요, 많은 걸 나눌 수 없어도 마음으로 축복을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나눠주세요. 당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경험? 세상에서 쌓았던 모든 것? 다 아무것도 아니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하늘나라에 남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새해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짐을 해야 되겠는데 다짐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초는 정체성이죠. 하나님이 왜 새해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천년이 하루 같은가 하나님께서 1년이라는 365일이라는 새날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실까요? 전국적인 목적이 뭐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데 그 영화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교제를 허락하셨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점차 마귀를 닮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 세상에 보내시고 그분에게 허물과 저주를 다 담당하게 하시며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려고 새날을 주시고 새수를 새 부대에 담아라 아주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훈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형상이 회복이 됩니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닮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닮아가는 거죠. 그분을 닮으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 또 한 해를 새롭게 도전하는 도약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연륜이 깊으신 분들을 보면 말씀 한마디 안 하셔도 어쩌면 그렇게 예수 닮은 모습이 우러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되셨겠죠. 자, 그 예수를 닮아가면서 성령으로 인하여 열매 맺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남편이나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물론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기쁘게 할까 하고 힘쓰고 애쓰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속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나타나셨길래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이런 거다라고 말씀을 이어가실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성경을 펴시면 좋겠습니다. 11장 34절부터 36절을 읽으시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여 깊고 풍성한 지혜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우리 33절부터 36절까지를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새해는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와 그 놀라운 사랑, 다함이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는 계획대로 우리를 그렇게 놀랍게 다듬으시고 사용하시거든요. 자, 오늘 여기 보니까 12장 1절에 하나님이 자비하셔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두 개만 우리 함께 말씀을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거는요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 아니겠어요? 바로 이 백성을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게 하신다라는 이게 바로 자비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자비가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를 어쩌자고 택하셔서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너희 몸을, 여러분 이 몸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냥 이 바디를 말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몸이라는 것은 우리 소유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우리 관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힘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우리 우선순위의 모든 그 포커스를 온전히 하나님께 한번 맞춰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계속 흘러갈 거니까. 2019년 한 해 동안에 너의 삶의 모든 터전에 너의 영혼과 정신과 육신과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도록 하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성경에서 제물은 어떻게 다룹니까?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바칩니다.
그것도 살아있는 짐승이죠. 깨끗한 짐승, 흠없는 짐승 아닙니까? 그 짐승은 산 제물로 드려질 때 말이 없습니다. 피 흘리며 죽습니다.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질 때요, 뭐 기분 좋고 편안하고 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죠? 헌신과 희생. 어쩌면은 눈물과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없이 불평 없이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을 흘러게 하는데, 여기 보니까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성별된, 바쳐진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라. 마음이 갈라지지 말아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렇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라. 세상의 부귀 영화나 자신의 정욕이나 이런 것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네가 제물로 받을 만한 그런 어떤 중심을 좀 한번 들여봐라, 이거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우리는 조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기쁘게 하면 아버지로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뭐 격려와 상급과 뭐 이런 거 주어지잖아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와 닿는 거는 어떤 것들입니까? 올해 한 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데,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산 제물로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의 기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반드시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일 감탄하고 제일 기뻐하셨던, 아니 제일 칭찬한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신약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경탄을 금치 못했던 한 사람, 누굽니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네, 백부장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잖아요. 내 하인이 죽게 되었으니 좀 고쳐주십시오. 그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래, 네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마.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우리 다 아시죠? 주께서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바로 이 고백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깜짝 놀라셨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감격을 하셨어요. 그리고 축복하신 게 뭐죠? 내 믿음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그 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꼭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하는 주인공이 되시려면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되겠죠. 여러분, 새해 기도 제목 중에 꼭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 크게 기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커지는 비결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듣는데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닙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자꾸 들으라고 한 이유가,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한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가장 또 큰 조건이 뭐냐면 믿음뿐만 아니라 분별을 잘해야 되겠죠.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라. 메시지가 뭐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자. 더욱 친밀하자. 이런 말씀 아닌가요?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때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에 조성된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러셨죠? 보시기에 맞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막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더라?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2019년 한 해 하나님하고 관계가 심히 좋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법이 뭡니까?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하고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서 방법은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 친밀함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모든 사역과 끝, 사역 시작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뜻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이 2019년 새해를 주신 목적,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 사실이요, 하나님 나라 가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 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마지막 작별을 하고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래요. 이건요, 구약에도 보면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끼리만 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을 흐르게 하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15장에 예수님께서 아주 쉽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었다는 겁니다. 이 목자가 양을 찾기 위해서 산과 들을 헤매다가 마침내 찾았습니다. 근데 결론이 중요해요. 결론이 뭐냐면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이 양을 어깨에 메고 와서 그 다음에 뭐합니까? 큰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잔치를 배설하고 기뻐하더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드라크마 이야기 아닙니까?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 요즘 뭐 우리 미국 돈으로 하면 1센트나 되나요? 그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 잃어버리면 안 찾고 뭐 주지 않아도 될 텐데 아마도 이것이 중요한 거는 세트가 형성이 됐나 보죠.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를 찾았네요. 마침내 잃었던 하나가 9개와 모아지니까 세트가 된 거죠. 친구들과 함께 기뻐했습니다.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또 이걸로도 우리가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못 느낄까 봐 하나 더 예를 드시잖아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아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외국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냈다. 마침내 돈 떨어지고 굶어 죽을 지경이 되니까 거짓골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의 고백이 참 귀하죠. 아버지요, 제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기조차 죄송합니다. 죽을 죄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종으로 써주십시오. 여러분,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 아들의 고백도 참 우리가 기억할 만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아들을 끌어안고 학수고대했다고 이 아버지가 고백을 합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나서 크게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었다. 이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세요. 올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니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이 결론처럼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하기 위하여 왔다.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의미, 가치를 딱 설명하고 나서 당신이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산제물이 된 겁니다. 산제물. 여러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사람이 된 것 놀라운 일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보배 피를 흘려주신 것 너무너무 감격입니다. 그렇게 산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하셨어요. 이걸 보고 우린 뭐라 그러죠? 복음이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복음의 능력이다. 죄사하고 하늘길 여셨으니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다. 우린 이렇게 이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새해가 되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생각은 않고 옛 성질 버리지 못하고 옛날 습관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면서 복을 원한다? 기쁨을 원한다?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되느냐 그러면 복은 받고 싶고 나는 변화가 없고 산제물이라는 설교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제물 같긴 한데 그게 복음이라고 하니까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게 나한테 와 닿지를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마음이.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 그분을, 마음속에 계신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질 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뭐라고 그러죠? 저 사람은 실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제물, 영적 예배, 이거는커녕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심하게 표현하면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할까? 내 믿음 생활 보여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꼭 자각을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죄를 용서하겠다.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것만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겠다.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약속하기를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같이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분명히 약속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어젯밤에 저 실패했어요. 화가 나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화가 막 나더라도 어찌해야 됩니까? 숨을 고르고 참으면 되지. 올해 돼지예요. 밤에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주님 계신데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한 10분을 그렇게 한참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화가 나니까 이 마음에 저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 생각 속에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을 영접하였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에도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요,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 시작과 함께 마무리하는 그 아버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80대 중반의 아버지입니다. 암에 걸렸는데 시한부 인생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돌아가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잘 아프셨고 너무 잘 아프셨어요. 너무 다 잘 죽으셨어요. 이분이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플 비용을 준비를 하신 분입니다. 죽을 비용을 준비를 하셨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임종을 이렇게 해달라고 의사와 가족들에게 지침을 다 줬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와이프가 혼자 살게 될 텐데 지금처럼 넓은 집에서는 외로울 테니까 미리 죽기 전에 작은 집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은 다 정리를 해서 60%는 사회에 환원을 했습니다. 40%는 자식들에게 조금씩 나눠주고 자기가 마지막까지 있고 싶은 병원의 병원비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사에다가 장례 비용까지 다 지불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한 가지는 뭘 했냐면 자기 주치의에게 임종 때 지침을 준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심정지가 되면, 심장이 정지가 되면 더 이상 인공적으로 내 생명을 연장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아내를 설득을 해서 사인을 했습니다. 의사에게 다시 당부했습니다. 내 자녀에게는 나의 이 영면 치료를 의논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 이 일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고통당할 걸 생각하니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더 귀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짧은 남은 기간 동안에 병실 안에서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주, 손녀, 아내에게 영상 편지를 하나하나 다 남겼습니다. 영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 고마웠고 이러이러한 거 미안했고 또 이렇게 당부를 한다. 사과도 하고 교훈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남긴 거예요. 그 맨 마지막 말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참 잘 아픈 거죠. 잘 죽는 거죠. 그 마지막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으로 와 닿았어요. 손주, 손녀, 딸, 아들, 며느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남긴 그 말. 뭘까요? 저는 울컥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은 하늘을 보아라. 한 달에 한 번은 하늘을 봐라.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늘을 봐라. 내가 거기 있다. 할아버지가 거기 있다. 내가 그 하늘에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우리 모두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하늘나라에 내가 먼저 가 있다. 여러분, 고통 중에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새롭게
2019년 장황하게 또 멋지게 새해를 출발하지만 가다 보면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뭐를 보면 된다고요? 예, 하늘을 보면 된다. 오늘 계속 돼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이 땅에 소망을 찾을 수 없어도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그렇습니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왜냐면요, 지금 우리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도전도 받고 감동도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뭐냐면 복음의 능력인 거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복음이죠.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능력이죠. 이 복음의 능력이면 올해 한 번 살만하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 하늘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말과 행동 속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면 얼마든지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으라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마침내 너희가 기쁘고 너희가 복받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축복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2019년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좀 드릴까요? 주님, 자비하신 주님, 제가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선한 뜻, 곧 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제 삶의 현장, 가정, 교회, 일터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복을 나누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